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곡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좋아서 원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수명은요, 거의 바퀴벌레급이 되어서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녹슬고 변색이 되어도 잘 이용되어집니다.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자인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이것은 다 있습니다. 이것의 판매량은요, 지금까지 36억 개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그 길이를 합친다면 지구 13바퀴를 돌고도 남을 길입니다. 이 제품은 올해로 50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뭐겠습니까? 예? 예? 초코바이? 초코바이를 흙탕물에 녹이 쓴다? 뭐겠습니까? 예? 모나미 볼펜. 예,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1964년 5월 1일 날 출시되어져서 올해로 5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35억 개가 팔렸고요. 지금도 매년 2,500만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의 필기류의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전설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볼펜의 대명사로 불려진 모나미,
153. 모나미에 보면은 뭐가 있죠? 글자가 153이라고 적혀 있죠? 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와 다 같은 거예요. 그 제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일제시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습자지를 이용해 가지고 필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습자지에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걸로 꺼 가지고 그걸 잉크로 이렇게 밀면 프린트 되어지는, 저도 그걸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시대에 물감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이 볼펜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 필기루 문구 사업에 참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송삼석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 경쟁에서 이제 도산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신앙생활이 5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저것 하면서 사업도 여러 가지로 잘했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서 이 송삼석 회장님이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신앙의 5대째가 되니까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낀 게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회개한 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11조를 안 한 거예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것 떼먹지 않겠습니다.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회개한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게 죄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결단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송삼석 회장님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가 모나미 153을 만들겠습니다. 모나미라는 뜻은 좋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나미 뜻이, 자기는 예수님 153마리 물고기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펜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 50억 자루를 팔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한 사람마다 이 볼펜 한 개씩 다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거예요. 대박 났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송삼석 회장의 이제 간증집이 있습니다. 간증집에서 그걸 보면요, 일본에서 이 볼펜을 이제 기술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볼펜 앞에 있는 동그란 그 쇠구슬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기 힘들대요, 그 작은 쇠구슬을.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을 이제 이전받아가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송상석 회장한테 기술을 다 인식해 준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이 모나미 153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 문구 시장을 휘어잡았죠. 거의 우리나라 모든 집에 이 153 모나미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해외 수출도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듯이 이 송상석 회장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주일도 빼먹고 돈도 투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송상석 회장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고기 잡습니다. 고기 잡는 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한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 물론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결과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한테 아무런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한테 뭔가 보람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또 1년이 지나간 것밖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지내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산 것밖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주님이 만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이 송상석 회장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2번 만나고 난 다음에 3번째 만남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주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옛날처럼 주님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고민되는 거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하고 같이 안 있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사노? 누가 우리 먹여 살려주냐? 자기는 먹여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없으니까.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나타났을 뿐이니까 이번에도 3번째 나타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들은 모든 집도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기쁘지만 그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갚으랬으니까 먹을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한정 기다리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먹을 걸 이제 찾아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향에 오니까 예수님도 없고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 하던 거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될 게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때 너무너무 좋은데 가만 보니까 말씀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회사 빠지고 하다가 상사한테 밑비가지고 회사 생활이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에이, 막 이제 그만두자 막. 그리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만둬가지고 치킨집 하나 차려놨습니다. 뭐 또 다른 거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좋아가지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거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손님도 바글바글 보내줘야 되고 뭐 다른 걸 한다면 뭐 취직도 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불신 결혼 안 하려고 그 좋은 남자 다 내팽개 쳤어요. 니도 교회 안 다니는 게 싫다. 니도 교회 안 다니는 게 싫다. 다 내팽개 쳤는데 벌써 40이 넘었어. 뭐가 없어. 나는 신앙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희 때는 또 그랬거든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엄마한테 맞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신앙 지켰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떨어지네. 취직 준비하려고 갔다 그럽니다. 취직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한 게 이 직장은 주일 성수를 하기 힘든 직장, 그래 간두고, 이 직장은 뭐 때문에 간두고, 취직이 안 되네. 먹고 살 게 막막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밤새 고기를 잡아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다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막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 막 상권이 안 좋고 길목이 안 좋은데도 딱 통닭집 차려놓으면 불티나게 팔리고 이래야지 뭔가 좀 신나고 이럴 건데, 집에서도 얼굴 내밀 얼굴도 못 내밀겠고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건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예전처럼 자기 옆에 계시면서 먹을 것도 미리 챙겨주시고, 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면 적석에서 탁탁탁 해결해 주시고, 죽은 사람 있으면 살려내고 이렇게 옆에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잠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영광 돌리는 거고, 먹고 사는 것은 내 몫이고, 이제 신앙과 현실이 자기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고기를 잡아봤자, 밤새도록 잡아봤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무슨 말이나 오고 갔겠습니까? 아무도 말도 안 하죠.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은요, 이 표현적으로 보면은 부르는 호칭인데, 애들아, 이 어린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애들아, 아직 애다. 왜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능력과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뭐 잡으러 갔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잡은 고기 가지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 밖에서 뭐 굽고 계세요? 고기 굽고 있잖아. 그 고기는 어디서 났어,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낚시질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러면 고기 굽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안 잡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고기 만들어낼 수 있고, 고기뿐만 아니라 떡까지 구워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먹는 거 내가 주면 될 거 아니냐.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고기로 조반을, 음식을 만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 잡으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주님 만들어 주는데. 밥 해서 먹을래? 해준 밥 먹을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문제 주님이 해결 안 해준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팽개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 동행하시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다 응답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그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들에게,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볼래?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갈릴리에서 잡은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이 아닐까. 153마리라는 고기를 여러분 잡아 올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 한 마리도 없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원래 하던 일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를 불러가서 같이 끌어올릴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본문의 사건하고 똑같은 게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아유,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줘서. 이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갈릴리라는 그 동네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낙항해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실패자들만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실패해서 마지막 그냥 종착역,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유대 본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꿈을 꿉니다. 인생 실패자들만 모아놓는 그 갈릴리, 거기서 고기 잡고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자기 인생.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불만과 그런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이 베드로, 심지어는요, 하나님 진짜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줬는데,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니까 말씀 한마디 줬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느낀 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느껴졌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고 먹고 살았는 게 전부 다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잡히게 해주신 거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게 모두 죄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물고기 잡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다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인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버린 그 그물, 그때 버린 그 배를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생긴 믿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나하고 계시다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니 다시 한번 더 경험해 볼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 잡힌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는 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 고기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잡힌 고기 버려두고 옛날에 그 신앙,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이것이 그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절대로 한 분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주님이요, 나중에 요단강도 갈랐습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주님이 이제는 7,000명도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이렇게 뭔가 기적을 베푸고 마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옛날에 버렸던 그 직업 다시 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로 다시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니 안 버렸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더 놀랍게 너를 돕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오늘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 그거 큰 잘못 아닙니다. 우리들이 결혼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들이 어디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주님이 자기 옆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내 부탁 안 들어준다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 사라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지 못하느냐? 내가 부활했으면 내가 그거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내 혼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결과도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고민과 갈등과 원망과 무언가 불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했는 게 그게 니한테 기쁨이 되냐? 그것 때문에 니한테 열매가 있느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사람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제 내년에 뭘 해야 될지, 지금은 아니면 때로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길이 막혀서 내가 했지만은 아무것도 결과가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 그 상황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의 힘을 다해서 했지만 성과도 없고 지칠 대로 지친 지금, 그때 지금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기쁨, 그때 흘렸던 그 눈물,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오면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서 성경 속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 주님은 베드로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히려 해놓은 것들이 나한테 걱정과 고민만 되는 이 상황,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이만큼 했습니다. 내 이만큼 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간섭해 주십시오. 오른편에 검을 던져라, 왼편에 검을 던져라, 깊은 곳에 검을 던지라. 이제는 나한테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 우리한테 오시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속에 조급한 마음, 우리 속에 답답한 마음, 정말 원망과 불평 이거 다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일 하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물고기 안 잡아도 주님은 이미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든 떡은 아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오신지 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보고 먹으라 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먹을 거 구해오라 했습니까?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이거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잃어버린 신앙, 내 잃어버린 믿음, 이 믿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눈물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주님이 이걸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났는데요, 또 주님을 몰라봐. 참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변신을 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나타날 때도 몰랐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얼굴 변해도 모르고 세 번째 나타났는데 또 몰라요. 또 몰라.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요, 주님을 분명히 낯선 사람인데 주님인 것은 확신한 거예요. 모습은 다른데 음성은 주님이에요. 또 하시는 거 보면 주님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요. 왜? 주님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 주님은 그 이후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아예 모습도 없이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이랬을 겁니다. 아, 사람들아,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어디 계시노? 어디 계시노?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도 안 묻더라. 그러면 오늘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때로는 주님이요, 전혀 낯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의 동료인데 오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집에서 내가 키우던 내 아인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아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주님이 하는 말이 지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지금은 나이도 많이 됐죠. 내보다 10살 정도 많았으니까 이제 한 50대 중반 됐겠네요. 이 선생님이 성악을 했어요. 성악하고요. 아, 참 잘했어요, 성악을. 저도 이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큰 누나 친구기도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딴 데 가시고 이랬는데 한 몇 년 만에 어제 처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 그래요. 아직도 일구나 그래요. 이제는 김 목사 할 때도 됐는데. 그래 뭐. 그래,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나한테 상담할 게 하나 있대요. 무슨 상담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진정서를 하나 내야 되는데 내가 맡고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진정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공직에 있는 아주 힘 있는 한 분이 자기를 스토커한다는 거예요.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몇 번이나 옮기게 되어졌다고 소문이 이상해 나가지고. 웬만하면 자기도 응해주고 싶은데 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스토커처럼. 그래가지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때 검찰에 최동욱 검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건을 묻혀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에 진정서를 이제 내렸고 마지막 종이 하나 딱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할까 말까 저한테 물어본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내면 뭐가지니 공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몇 마디 해줬어요. 선생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선생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양 한 마리가 해가 떨어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목자가 개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양 우리로 몰아넣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겠다. 그러면 그 개를 양이 맞서 싸우면은 집니다. 진정서 내도 안 됩니다. 그 개는 더 밑이 날뜁니다. 돌아오면 개는 사라집니다. 아멘. 그분은요, 그분이 선생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 고발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한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요, 부인이 주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신앙의 동료가 나한테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해줍니다. 어떨 때는 애가 나한테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해줍니다. 아빠는 왜 그래?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이래 만나 저래 만나 따질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인지 묻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누군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을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버닌나가 주님이었어요. 한나에게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버닌나를 보내가지고 괴롭히잖아.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온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을 낳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낯선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한테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 내 주변에 나한테 무슨 권면해주는 사람,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말씀 이외에도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때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아예 모습이 없이 찾아옵니다.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신다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계십니까? 영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안 찾아오시고 꼭 모임 가운데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능력을 주고 이렇게 해도 절대 개인으로서는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리 속에.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뭉칠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단은 아말렉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어떤 자들을 공격했느냐? 진중에서 처지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모여라.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 모임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오른편을 던지라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153마리. 아멘 안 하노? 아멘? 모나미 볼펜. 아멘? 이 송상석 회장님 자기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머리와 자기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1조도 아까 땡겨 먹고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가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내게 뭐 할까요? 이 주일 성수해라. 그동안 주님 말씀 어겼던 거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문이 있어요. 간증이 실린 신문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일본에 넘어가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일본 사람이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때는 우리나라 볼펜 이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 쇠공 그거 만드는 거 그거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거.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거기에 여러분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술 이전요 안 해줘요. 그 볼펜 여러분 앞에 동그란 거 그게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참 우리 그 볼펜 심 갖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볼펜 그 모나미 거기에다 몽땅 연필 끼워서 쓰고요. 키도 힙이고요. 오만지 다 했다 아닙니까? 그거 갖고 정말 유용해서 쓰이는 그 모나미 볼펜. 그 안에 있는 스프링 갖고요. 얼마나 장난 많이 치는. 하여튼 이 모나미 볼펜 여러분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요 안 넘겨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 갔는데요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상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래라 주님이 저래라 함께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거는 알아서 해주더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나미 154 우리나라의 대표 디자인입니다. 아직까지도 디자인 안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점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나를 샀다는 겁니다. 피를 지불하고.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잖아.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인생도 주님의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것이면 내 문제도 주님 문제 아니에요. 아멘? 내 문제를 주님 문제로 만들으라고. 그럼 주님이 알아서 잡겠지.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은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평생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부활한 주님을 믿을 때, 내가 내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 하면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라면 던지고 던지라 하니까 하늘 말이야 아까도 던져봤는데 안 잡혔던데 이래 찾지 말고 안 해본 줄 압니까? 주님 토달지를 말고 던지라면 던지고. 아멘. 내가 알아서 던질 때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면 153마리. 내가 던지면 제로. 똑같은 곳인데.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엄청 일을 해도 내가 하면 손이 많아요. 주님이 하시면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이 공장 안에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교회는 보고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면 제로. 주님 말씀해서 하면 153마리. 건물이 찢어져 배에 올리지도 못. 그러니까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런데 건물도 찢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게 만들려면 부활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아니라 내 거는 주님이 사서 나는 내 주인은 주님일 거라.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 들어서 순종하면 내가 주님께 되고, 종은 종인데 말에 시킨 대로 안 해. 그럼 그 종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내 건 내게 아니라, 내 인생 내 목숨 다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오른편에 던지려면 던지고, 깊은 데에 던지려면 던지고, 토하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산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았던 인생, 고기가 있냐? 여러분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하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거 보고. 그래서 이 송상석 회장님이 이제 주님 일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나미 153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모나미 153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부활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어쩌면 오늘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으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